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임례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된 우리의 예배가 주의 영광에 합당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지만 저에게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 기간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지 않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겨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민생 지역의 주일학교가 또 교육관을 완공하고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를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옵소서. 또 새로운 학년과 입학하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정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분별력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부터 항중치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기는 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박인철 담임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또 듣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담임 목사님 목회의 비전에 함께 협력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이 여성계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여성교회 임원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외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곳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딱 아주 맞는 그런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늘 서로 격려하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늘 숨기고 감추면서 살아오셨어요. 기적을 행해도 말하지 마라, 감추시고 낮추시고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자기를 온전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시면서 세상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나귀 한 마리 타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호시탐탐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기 위해서 온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에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다 죽은 시체 냄새가 나요. 포불 나는 썩은 시체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 충격이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드디어 인정하게 된 거예요.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저분이야말로 우리 이민족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저기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따라가고 인정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긴급 회의를 수집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그럽니다. 저 예수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저렇게 해가지고는 아마 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서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공의회의 회장이었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가지 얘기를, 이 안을 냅니다.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길은 다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할 소리예요? 진짜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5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민족을 들이대면서, 민족의 이름으로 민족을 살리려면 저 사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살기 위해서, 우리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뭐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예수 죽이면 우리 민족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잘못된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을 들이대면서 민족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메시아가 뭔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는 몽땅 죽여버린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나귀 한 마리 탁 타고, 뒤에서는 아무도, 그저 힘없는 제자들, 그 사람들이 쫄쫄쫄 따라가고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막강한 권력 지도자들이 군사력과 경제력과 모든 권한을 손에 쥐고, 그리고는 아주 호시탐탐 들어왔다만 봐라. 그냥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빌라도 총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요,
그 예루살렘에 향해 가지고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한 가지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게로 끌고 와라.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다짜고짜로 끌고 가는데 누가 놔주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주인이 그거 안 된다고 무슨 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뭘 안다고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데려가는데 그냥 내준다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해주느냐? 4절 보면 그러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요새 인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증하는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뭔가 암호를 보내요. 문자를 아무도 모르게 나한테만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그냥 그걸 받아가지고 그쪽에다 또 보내잖아요. 문자를 또 보내요. 요 인증 문자 그래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거죠. 바로 그 사람 맞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증 절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절차를 행하고 계신 거예요. 메시아 인증 절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를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 보내셔서 다 하셨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메시아인지 누가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푸시고 뭐도 하셨고 다 하셨지만은 메시아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도 모르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수백 년 전에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런 사람이 메시아다. 그거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 이전에도 거짓 메시아들, 자칭 메시아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나귀 타고 들어가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들, 짝퉁 메시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귀 타고 들어가면 다 메시아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나귀만 타면 다 메시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짝퉁 메시아, 가짜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져요. 나귀를 어떻게 대우느냐? 그것부터 벌써 달라요. 나귀를 타도 어떤 나귀를 타느냐부터 다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짝퉁 메시아들은 아마 나귀를 돈 주고 살 수도 있잖아요. 돈 주고 자기 돈 주고 나귀 한 마리 데려다가 내가 메시아야. 그러고 하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또 나귀를 돈 없는 메시아 같으면 짝퉁 메시아를 그냥 훔쳐다가 그냥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훔친 나귀를 타고 들어올 메시아가 진짜겠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훔친 나귀를 타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제자들에게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아요. 어떻게 설명해주고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만약에 그 주인이 안 내주면 그럴 땐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설득해서 그리고 데려와라.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제자들도 모르고 그쪽 주인도 제자들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묻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어떤 정보도 자료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보세요. 나귀를 데려오는데 우리가 누군데 사실은 우리가 이래 해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메시아야. 근데 우리를 보내셨어. 그러니까 내줘. 뭐 설명했어요? 그런 절차, 그런 과정 전혀 무시하고 그냥 누가 보냈는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 이유도 목적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아무런 설명도 없고 의사소통도 없이 전혀 그런 과정이 없어요. 딱 한마디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는 그대로 내주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예요. 뭐 거기 걸림돌도 없고요. 뭐 따지는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과정들이 왜 필요합니까? 왜 무엇을 말해주느냐? 모든 인간적인 계획을 차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은요, 예수님의 계시는 100%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 무슨 뭐 인간적 의심, 이런 가능성들 철저히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되기 위해 가지고 뭐 이것도 할 수가 있고, 뭐 돈으로 사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훔쳐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 다 차단시키고 딱 한마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목적, 세상적인 어떤 것도 그 속에 스며들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2차 대전 당시에 전쟁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연합군의 특수작전 하면 거기나 요원들이 가지고 저 불란서 게릴라 무슨 레지스탕스 대원들하고 접촉을 하는데 어떻게 접촉을 해요? 거기서 무슨 암호를 주고받잖아요. 상대방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들이 연합군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딱 한 가지 주어지잖아요. 저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겼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딱 한 가지 암호 딱 들이대면 저쪽에서도 암호 탁 들으면 딱 맞아떨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다 믿어주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전쟁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기느냐 세상 나라가 이기느냐 그 사활이 걸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결판 나는 최고의 작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요 이미 암호를 보내신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계시를 이미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야만 하냐? 왜 그 나귀 새끼를 타야만이 메시아냐 그 말이에요. 그 나귀는 겸손과 낮아짐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딱 한마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 그 상징을 말해주는 거예요. 저를 들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어떤 나라예요?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나라. 세상 나라 같으면요, 왕이 그냥 동원해가지고 아주 백세 그 말을 하죠. 금으로 은으로 치장을 하고 뒤에서 그냥 수만 명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대단한 것을 보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힘없는 그 새끼 나귀 한 마리 덜렁덜렁 타고 돌아가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저절로 풀려나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은 다 뭘 말해줍니까? 만화의 왕 앞에 모든 것이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왕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왕이 죽으러 가는 나라.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왕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해가지고 메시아의 됨을 온전히 드러내고 메시아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요, 마치 어리석은 광대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는 군중들 보세요. 지금은 막 환호하고 호산나 메시아다 그러고 그냥 환호하고 즐거워하지만은 조금 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으시오 못 박아 소리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향해 가지고 호산나 찬양하던 사람들이 좀 있으면 다 돌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돌변하지 않습니까? 왜 돌변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속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하고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기대하는 메시아하고 예수의 메시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번지수가 달라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로마족에서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이 나라를 잘 되고 멋있게 해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힘 있는 나라,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 먹어가지고 세계 만방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게 바로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 그런 거예요. 너무나 실망이 되는 거예요. 힘없이 와가지고 그냥 죽으러 들어오는 메시아. 돈도 없어가지고 메시아, 나귀 한 마리 타고 들어오는 메시아. 그게 메시아입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속았다. 저런 메시아 같으면 죽여버려. 그래서 이렇게 죽인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 상하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가신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신 메시아,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모든 세상을 구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예요. 그런 메시아인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큰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보 예수다. 예수님 참 바보 같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다 알면서 죽으라 하신 분.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할 줄 알면서 그들 앞에 나귀를 타고 덜렁덜렁 들어가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렇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저런 바보 어디 있어 저거. 저게 무슨 메시아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고 어디까지 가요? 자기 목숨을 내주러 가는 거예요. 왜 내줘요? 대속물로 내준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왔다는 거죠. 대속이 뭡니까? 대신 값을 치르는 거 아니에요.
대신 값을 치러가지고 몽땅 다 사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대속의 제물로 드림으로 해가지고요, 세상을 다 사들인 거예요. 몽땅 사들인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 손에 넘어간 거예요. 이 세상은요, 예수님 손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주어진 명칭이 어떤 거예요? 계시록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예수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데요. 그 어린 양에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거기에다 찬송을 돌리고 영광을 돌린다고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에요? 왜 하필이면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물이 제물. 구약에 보면은 대표적인 제물이 어린 양 아닙니까? 어린 양을 찢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다 살과 피를 몽땅 다 그냥 번제로 살라들린 게 그게 어린 양 아닙니까? 제물이 바로 제물이 되셨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죄값으로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몽땅 사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들어오세요? 그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기 위해서, 다 사들이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온 세상을 접수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 그 소위 세상의 권력자들, 겉으로 보면은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 로마 황제의 헤로당이 있고요, 대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세상을 막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실질적 지배자가 누구냐? 바로 여기 계시다.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다 내주잖아요. 다. 세상 우주 만물이 다 복종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가이사는요, 세금 징수권이 있고 군대 징지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토 안에 누구라도 쓰겠다 하면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군대로 데려가고 돈 다 걷어가고 이거 내 거다 그럼 가져가는 거예요. 세금 걷어가죠. 이 아들들이 있으면 다 데려가죠. 막강한 권력을 가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의 가이사는 어떻게 해요? 강제로 데려가요. 강제로 뺏어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쓰시겠다 하면 그대로 복종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이래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억지로 빼앗아갔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 내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막 호산나 찬양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강제로 동원됐습니까? 억지로 시켰습니까? 너희들 이거 이렇게 하라면 너희들 뭐 겁박을 줬습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기쁨으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발적인 나라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시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세상은 억지로 하죠.
권력으로 딱 밀어붙여가지고 딱 겁주고 겁박하고 칼 들이대고 칼 들이대는데 누가 안 해요? 하는 대로 다 해야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복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낮아지고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리셨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으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위해서 부르셨을 때에 그 나귀만 순복했지만은 이제 십자가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요 온 우주 만물이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갈 때에 권능이 나타나고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인간의 비극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셨어요. 바벨탑을 왜 쌓는 거예요? 쌓는 게 그 일이에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지금도 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바벨탑입니까? 권력의 바벨탑, 물질의 바벨탑, 자기 탐욕의 바벨탑. 끊임없이 자기의 바벨탑을 계속 쌓는 거예요. 명예의 바벨탑, 욕심의 바벨탑, 법을 어겨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계속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왜 쌓아요? 그걸 쌓아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 그것을 자꾸 쌓아놔야지만이 자기가 드러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시고 지극히 높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 다 무너져요. 권력의 바벨탑, 물질의 바벨탑 다 무너지지만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높여주시고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고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를 쓰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는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통해서 영광 드러내시잖아요. 쓰시고자 할 때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마리 나귀 새끼는 그 자리에서 드려졌어요. 조금 있다가 왔어요. 좀 더 있다고 오라고. 좀 기다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쓰시겠다 하라. 즉시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드려집니까? 즉시로 드려지는 게 아니고요. 좀 더 특별하게. 내가 좀 지금 부족하니까 좀 기다렸다가 내가 좀 높아진 다음에 내가 좀 강해진 다음에 내가 좀 많이 있은 다음에 그래서 드려집니까 여러분? 지금 나귀는 어떻게 드려졌어요? 있는 그대로 드려진 거예요.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럴 때는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한 존재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마리 새끼의 나귀는 부족하죠. 주인 입장에서 나중에 좀 더 크면 좀 더 강해지면 데려가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다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쓰시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끼 나귀 한 마리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은 드려질 때에 바치게 될 때에 몇 천 배 몇만 배 빛이 나고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소망이 뭐겠어요? 이 시대에 바벨 탑을 쌓고 있는 많은 사람들 보세요. 권력자들 그래서 자기 권력만 가지면 세상을 다 바꿀 것 같아요. 우리에게 권력을 달라. 그러면 세상을 바꾸겠다. 세상이 바뀌어졌습니까? 권력 가지면 다 될 줄 아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권력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왕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왕이 다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발적인 순종이 나타나잖아요. 자발적인 헌신이 나오잖아요. 제자들 보세요.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순교하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참된 왕을 발견하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순교하고 자발적으로 다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된 왕이 딱 나타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가짜가 다 드러나잖아요. 참된 왕이 나타나니까 그 모습이 주께서 쓰시겠다. 그냥 자발적으로 드리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짜 왕들은 어때요? 저 가짜 권력자들은요. 억지로 갖다 붙이고 강제로 갖다 붙이고 억지로 어겨다가 사람 죽이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 죽이잖아요. 결국은 예수님 죽이잖아요. 그게 가짜 그들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참된 왕을 발견하고 참된 왕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왕을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왕을 드러내고 우리는 그 참된 왕을 모시고 그 참된 왕을 즐거워하고 그 참된 왕을 세상에 선포하고 보여주고 증거하고 간증하면서 살아갈 때에 가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왕이다 우리가 다 드러내면요. 가짜는 저절로 다 드러나요. 가짜는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얘기해요? 진짜를 드러내므로 진짜 왕을 선포하고 진짜 왕을 이분이 진짜 왕이다. 그것을 선포할 때에 세상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진짜 왕을 선포하니까 진짜 왕을 예배하고 다 진짜 왕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가짜가 다 드러나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가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교회 앞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시며 참된 왕을 즐거워하며 살아갑시다. 그분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참되신 왕이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즐거워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영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니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으소서.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가운데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를 만나며 주를 기뻐하며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모든 면에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인 참된 왕이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드러낼 때에 온갖 하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걱정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손을 펴셔서 깨끗이 씻은 듯이 낫게 하시고 예수의 전능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정한 발걸음마다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영광 돌리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 재직회가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역자 청빙권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3월 24일 주일과 21일 주일 2주간에 걸쳐서 1, 2, 3부 예배 후에 있게 되겠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하려다가 우리가 좀 연기가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됐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니까 많이들 오셔서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잘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하실 리모델링 공사가 잘 완공이 됐습니다.
동안에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기도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잠깐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 이름이요 다 이 교육관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교육관과 이어서 이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은 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당분간 영도구 주차장이 이제 사용이 어려우니까 성도들께서는 트리플렉스 주차장을 사용해 주시 바라고 차량 일정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잘 준비를 해 주시 바라고요. 특별히 거기 온라인 헌금 계좌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꼭 이렇게 지켜 주셔야 돼요. 성함을 먼저 거기다 보내주시고 또 이 헌금 명목 11조 감사 주일헌금 이런 식으로 해서 꼭 표기를 해주셔야 정확하게 해주셔야 이것이 잘 분류가 되고 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협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새로 오신 분이나 생일을 맞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영광 돌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